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였고 그리고 자기의 열매였고 자랑이었고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가 와서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향한 의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참 신뢰하다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그때 오해를 받거나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만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오해하는 자들 또 자기를 폄하하는 자들에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3절 말씀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는 것은 다른 진짜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할 대상이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믿었던 진짜 대사도이기도 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사역을 해왔지만 나와 바나바는 내가 누려야 할 사도로서의 권리,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그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도 이야기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도 그 수거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포도 먹을 권리가 있고 벼농사를 하면 그 쌀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작농일지라도 수고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아마 그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복음에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입니다. 그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장애물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조력자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 있고 정부의 박해가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거나 부모님이 나를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한 때 사실은 그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나 이러한 존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박해가 올 때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조력자지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그냥 복음을 내 삶이 통과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를 해도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온전히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온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들은 복음대로 살지 않거나 복음이 요구하는 정말 핵심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작은 자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것은 아마 작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해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과 그 만남 가운데 두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어떠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떳떳하게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 사실은 진짜 권리를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내 권리를 뺏어가고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속에서 불이 탑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사실은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권리를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지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는 게 싫어요. 꿈틀꿈틀해요. 나 아직 살았다고 한마디 해요. 나 아직 살아있다고, 나 밟지 말라고. 밟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셨겠습니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 살게 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다 상급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그거 아닌 다른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의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야 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것은 소의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소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것이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그럼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거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보고 자기 권리를, 자기 보수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소망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함께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릴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함께 누리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이 언제 사라지냐 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라집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소망이 다시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죽으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지요.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그 소망을 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소망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내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저는 일남 3년대, 저도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보셨나 봅니다. 아들 하나니까. 딸들 가운데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줄 몰랐는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저보다 더 효도하는 자녀는 제 여동생인데 부모님 옆에 계시고 있고 늘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간은 저를 그렇게 기다린대. 제가 참 부족한 아들입니다. 효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의 일 한다고 참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 어떠한 거냐 하면 사랑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두고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의 눈에 확 띄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정도로 화려한 불꽃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여주지만 그거요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스럽습니다. 세상 너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또 살아가고 그곳에 열심히 일해하고 그곳에서 우리 사명이 있지만 세상은 결코 소망으로 바라볼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불쌍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오늘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함께 소망으로 살자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노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망은 늘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진짜 소망은. 그래서 가짜 소망들이 사라져야 돼요. 가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그 소망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실 것 하나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고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